24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복음. 자, 천국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40페이지, 신약 40페이지 읽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인데 3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질문한 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신지. 자, 3절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이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제 세상의 끝이 곧 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렇다고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불법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곧 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시대, 천국이 곧 이 땅에 올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통치하시고 세상 끝에 대한 징조, 세상 끝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있는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 걸 보거든 세상 끝이 온 줄 알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언제 끝이 온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세상 끝이 오고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끝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일용할 양식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 이제 제가 먼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서야 끝이 온다. 그리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건데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문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이 올 거기 때문에. 이 곧 끝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이 땅에 재림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나라를 준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쉰 건지 상담하고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쉬러 갔는데 쉰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에 대해 궁금해서 이제 상담을 여러분이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 분이 부부가 와서 이틀 동안 저하고 쭉 대화하며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의 그 교제가 저한테 참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호주의 MIT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MIT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끊어졌는데, 근데 어떻게 그 뿌려진 씨앗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지금 호주의 MIT는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은 안 되고 있지만 그동안 몇 년 동안 목사님이 뿌린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 현장 곳곳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들을 쭉 자기 부부뿐 아니라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엄청난 위로를 제가 이틀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깨달았냐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세상이 꼭 끝날 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끝날 거라는 거 몰라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좀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돈을 좀 더 벌고 재산을 늘리면서 노후 생활을 좀 보람있게 재미있게 보낼까? 여기에 마음들이 있지, 세상이 꼭 끝날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될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언젠간 예수님이 언젠간 오실 거고 오시면 천국 데려가지 않겠어? 모든 시간과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은 내 삶이 고달픈데 어떻게 하면 이 고달픔을 넘어서 이제 여유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게 제 마음을 또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몇 %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한 절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무슨 질문했을 때 답이냐면, 세상 끝이 올 건데 주님이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 세상 끝이 왔다는 징조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 끝이 됐을 때 끝을 알리는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이 있거든,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 복음이란 뭘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얘기일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자, 신랑이 오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인데 동역자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신부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정말 동역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려는 결심이 있을 때만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신부는요, 이분이 신부인가? 뭐 하는 거지 지금? 교회는 다니며 자기는 신부라는데 이 사람이 정말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일까?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이 미성숙한 신부가 아직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신랑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신랑은 열방을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한테 자, 나하고 함께 추서로 가자, 열방으로 가자 그럴 때 이 신부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직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신부,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은 마음뿐이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어야 될까?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삶에 개입해 주기를 원하지, 내 삶을 다 드려, 온 마음을 다 드려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예수님 내 거 그래, 내 거. 예수님은 내 거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것만 생각해. 자기가 잘 되는 것만. 열방을 향해서 가서 추수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자, 이제 나하고 가서 추수하러 나가자. 들판을 봐라. 다 추수할 게 많지 않니? 나하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싫다는 거지. 아직 이 미성숙한 신부는 신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걸 거부를 해. 결국 이제 고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야 이제 마지막 7장 8장에 가면 이 신부가 먼저 신랑인 예수님께 빨리 열방으로 나가자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돼. 이때가 진짜 신부예요.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부.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몰라요. 왜 몰라? 복음을 전하진 않잖아.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뭐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 편안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지. 호주도 가니까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 마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생애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헌신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울을 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이 땅에 빨리 오고 싶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거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이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가? 자, 이제 이 스토리를 여러분 이해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분은 본질이 하나면서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서 하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고, 이 땅은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도록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15편 16절. 시편 115편 16절, 구약 887페이지. 자, 피셨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맡겼냐? 인간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친히 통치하신 주인이신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 14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반역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반역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역한 이 루시퍼를 심판하고 이제 하늘에서의 반역을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정리할 때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 사단이 돼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공중으로 떨어져. 하늘은 3층 천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게 1층 천이고 그 위에 2층 천이 있고 그 위에 3층 천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탄이 떨어질 때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2층 천 공중에 떨어져서,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311페이지에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절과 2절 신약 311페이지.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게 이 사단이에요. 자,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이제 사단이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과 함께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이게 하늘에서의 반역입니다. 이 반역은 성경에 크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어라 쭉 창조하시면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위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인간에게 이 땅에 찾아와 뱀을 이용해서
이 인간으로 또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또 유혹해. 너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되고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지가 하다가 반역을 해서 실패를 했거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먹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러워져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시작인 사단이 이 세상을 접수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누가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느냐? 사단이 임금으로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각 정부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한국에는 한국 정부가 있고, 호주는 호주 정부가 있고, 미국엔 미국 정부가 있는, 인간이 영역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전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제는 쫓겨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요걸 잘 기억하면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건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냐? 원래 이건 내 거가 아니었는데 누가 나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했어요. 이 땅에 대한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는 죄의 본질인 죄의 주범인 사단이 이제 지배하여 이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과 권리는 원래 인간에게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보세요. 깨끗한 나라가 있는가? 깨끗한 나라가. 호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동성애는. 근데 지금은 동성애를 넘어서 다양한 성이 있대. 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나 15번째 성을 가진 사람 될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주나 미국 같은 보면 성이 17개, 19개, 21가지야. 남성, 여성을 넘어서 나는 6번째 성을 가진 사람.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단이 지배한 이후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렸으면 인간이 동성애를 하고, 성이 무슨 나는 6번째 성이고 7번째 성이고, 그리고 짐승과 성관계를 맺고 이런 악한 짓들을 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사단이 지배한 이후에 먼저 인간들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지금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애들서부터 보면
여러분 요즘 애들을 보면 초등학생들 눈동자를 잘 보세요. 초점이 옛날에는요, 어린아이 하면 상징이 뭐야? 순진한 마음, 초롱초롱한 눈동자. 근데 지금 여러분 애들을 잘 보세요. 마음이 순진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인지는 잘 봐.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상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도 망가뜨렸지만 온 만물을 다 더럽혔어.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 앞에 다 망가뜨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 사단이 다 망가뜨렸어. 다 더럽혔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지배한 걸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있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짝깎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위엄과 내 권세를 봐라.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네가 알 때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너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을 거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들판에서 살 거라 그랬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런 짐승의 마음을 받았을 때 자기가 회복되기를 천천히 기대했을까? 빨리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했을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빨리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 이 더럽혀진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를 파괴시키고 나는 이성이야, 나는 저성에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세상을 되찾고 회복하고 싶어 하실까? 우린 관심이 없는데, 우린 그냥 어떡하든 이 땅에서 편하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싶은데, 세상이 망가지든 나만 잘 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점점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이 세상을 빨리 되찾고 싶은 거예요. 빨리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빨리 세상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한 예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특별히 자식이 마약에 빠졌어. 마약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자고 미친 짓을 하며 막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이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마음 아파하며 기다릴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 마음. 우린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빨리 끝나고 이 하나님이 되찾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직 헤아리지 못해. 그런데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하면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마약을 하고 게임에 빠지고 미친 짓을 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 얼마나 그 자식이 온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를 그렇게 얼마나 바랄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 망가진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만물에 무질서하게, 여러분 원래 짐승들이 인간을 잡아먹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모든 것이 무질서해진 이 세상, 완전히 더러워진 이 세상,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아일까? 빨리 이 세상이 끝나고 정말 만물이 회복되는,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실까?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만물의 질서가 파괴될 창세기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은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빨리 이 세상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먼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이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곧 다시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재림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일서 3장 8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나? 왜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은 390페이지 신약.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심이라. 당연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구원을 넘어 무엇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자, 여기 봐요. 이제 천국 복음이 뭔지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됩니까? 잘 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우린 끝나요. 죄인 된 우리를 이제 의인 되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복음에 인간의 구원 문제만 집중하고 다루고 있지 음부의 권세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접수한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 세상 곳곳에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우상숭배의 문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여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저주받게 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잡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354페이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혈과 육,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죽음은 누가 잡고 있었다? 마귀가.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해서 지옥 보내 죽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되찾았어요. 계시록 1장 18절을 보시면, 자, 17절부터 내가 볼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 모습을 요한이 보고서는 너무 두려워서 쓰러지는 거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사망의 열쇠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단이었다면, 그래서 인간들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던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을 멸하고 이 사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열쇠를 주님이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이 세상 나라는 끝날 것이고 그 나라가 올 텐데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어떻게 보여주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자, 계속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천국을 선포하며 이 일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처음서부터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니. 왜 그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야 뭐야? 병들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야.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9장에도 가보세요. 9장에도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 사단에게 지배하여 병들고 죄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단의 지배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서는 동안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사단의 지배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으며 아픈 곳이나 곡한 곳이나 애통함이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너희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나라는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가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 나라가 오니까 빨리 준비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왜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했을까요? 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네시아나 일본 가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요즘 호주에도 점점 교회가 사라져요. 거긴 동성애 천국이야. 아주 이 투어도 보면 노골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사는 마을을, 그게 코스야. 여행 코스. 그걸 보라는 거야. 함께 나누자는 거지.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 아직도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병들고 저주받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세상을 지배한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았다. 이제 예수님이 그 나라를 되찾으러 올 거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들어오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병들지도 않고 저주도 없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온다는 걸 전하여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에 그 일을 계속하라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린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뭘 고민해? 내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 왜 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세상이 곧 끝날 텐데 이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과 저들에게 왜 기쁜 소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마음이 왜 내게 없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재밌게 못 살고 누리질 못하지? 저 사람들은 결혼해서 재밌게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여유있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게? 그게 고민이야. 그게 돈 여유있게 못 만지는 게 고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이것 때문에 울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길 원해. 사단의 지변이 이 더러운 세상에 빨리 끝나길 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빨리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헌신할 때, 동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더 돈을 벌면, 여러분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행복하면 왜 자살을 해?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다가 이 땅에는 소망 둘 곳이 없다는 거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알면 자살하지 않겠지.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죽음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 죽지 않아도 돼. 너 지금 몸이 아프고 인생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자살하지 마라. 영원한 세계, 소망의 세계, 실제 세계가 있다. 거기는 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영원히 보상을 받는, 이 땅에서는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없지만 진정한 만족과, 여러분 여기서는요 좋은 차를 사면 며칠은 좋아. 좋은 집, 새 집에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 몇 번은 좋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긴 진정한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며칠 만족이 있을까? 천국 가면 영원히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인자하심이 새롭다는데 천국은 날마다 한 번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기뻤다가 끝나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 매일매일 기쁨으로 넘치고 매일매일 행복으로 넘치고 매일매일 만족으로 넘치고 생명의 왕로로 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로 들어오도록 초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잠잠하고 땅에 마음을 두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정신 차려도 자살 안 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빨리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이 열망하며 동역하는 자들입니까? 세상 끝이 오고 싶은데 언제 끝난다고?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 세상이 빨리 끝나길 원하시는 분이 빨리 끝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구나.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동역하려면 빨리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나라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빨리 세상의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이러면 동역하면 좋은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언젠간 오겠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 천국 못 안 가겠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신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며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이것만 40일 동안 전하신 그분.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 일을 계속 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요.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탄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재미있는 세상에서 얼마나 더 즐기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 참 세상이요, 육적으로는 너무 좋아. 자꾸 누가 식사를 대접해줘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오늘 내가 꼭 산다, 내가 꼭 살 거야, 네가 카드 하지 마. 그리고는 제가 이제 점심을, 나는 또 이제 내가 살 거 생각하고 건한 거를 또 시켰어. 비싼 거를 시켰거든요. 사주고 싶어서. 너무 이제 섬겨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또 좋은 걸 시켰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대 가가지고 카드를 집어넣으려도 이 구멍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사이에 얘가 위에 딱 오니, 딱 이렇게 딱 올려니까 계산이 되더만. 나 그것도 처음 봤네? 내가 막 이렇게 애를 쓰니까 걔가 자기 카드를 딱 넣으니까 벌써 계산이 끝났어. 어떻게 계산이 끝나냐? 무슨 어플을 못 깔면, 호주에서는요, 이거 이거 긁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딱 갖다 대면 이미 딱 나와. 호주 가니까요, 첨단이에요, 첨단. 너무 편리해. 막 세상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편리하니까. 어떻게 해서도 이 세상에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세상, 세상이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이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역류해 가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되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끝이 온다는 거지.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오는 거야. 이 세상 나라가 빨리 끝이 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빨리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되찾아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그것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그것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어요.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죠.
로마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도 또 받는 동안 받기까지 또 계속 사람들에게 뭐를 전했는가?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법정에 서기까지 뭐를 전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살면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지 그 나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기를, 그리고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동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편하게 안락하게 살려고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버는 게 잘못됐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잘못됐다는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두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돼.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 성공한 분이 계셔서 조심해라. 그 주님이 오신다. 지금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라고 계속했더니 문자가 와서 목사님, 이틀 동안의 목사님과 만남이 다시 자기 영혼을 깨웠습니다.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신 차릴게요. 마지막까지. 정신 안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휩싸여 버려. 세상의 물결에. 왜? 너무 좋거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순간 같이 휩싸여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 교회는 다녀, 예배는 드려. 근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과 너무 마음이 멀어져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왜 돈을 벌게 하시는가? 너 돈 많이 벌고 있지? 돈 하나님 나라 팍팍 써. 팍팍. 아까워하지 말고 팍팍. 영혼들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일 쓸 자신이 없으면 돈 벌지 마라. 진짜 여러분 그런 자신이 없으면 돈 벌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돈 벌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좋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로 성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세상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일에 준비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곡도 작곡하게 하시고 돈 벌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자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천국 복음이 뭘까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전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번 아주 중요한데, 이 선에서 더 깊이 천국 복음은 음부의 권세와 연관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와, 왜 병 고치는 능력, 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왜 성령을 능력을 주셨는지, 이번에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천국 복음의 내용이 새롭게 내 안에, 나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전했고 핵심을 전하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 나라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전했으면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들어오도록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는지를 돌아보니까 나도 많이 변했어. 나도 많이 변질됐어. 조심해야 돼. 조심하자면 저도 여러분도 다 변질되게,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세상은 바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땅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상이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린 세상의 십사에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빨리 세상이 끝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일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